여러분, 이사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두꺼운 선지서이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그 두께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약하던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와 동시대의 인물인데요,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자 그들의 칼날은 곧바로 남유다를 향하기 시작했고, 그 위협 가운데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이사야 선지자이지요. 여러분, 이사야는 외치기를 너희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지,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또다시 구원을 베푸실지에 대해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만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부르심에 부합되지 못했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야 치셋 말기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약 60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냉수와 온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하물며 한 나라가 그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격변을 겪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60년의 기간 동안은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많은 전쟁과 평화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시기였는데, 마치 사사기 시대에 나타나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듯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에 따른 평화와 번영이 주어지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다시 외식하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고 외교적인 것이고, 선지자도 그렇다면 그 전쟁을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선지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국방력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신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의 나라와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혹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 자체가 초라해 보이더라도, 한 인간의 혀끝에서 발해지는 것이더라도 그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로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를 여기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그의 자녀로 여기는 이 관계적인 개념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라고 처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 시작할 때,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장자요, 자신의 자식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한 족속이니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과 같이 돌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과 같이 돌보신지 아십니까? 자신의 눈동자 같이 돌보셨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들의 약속을 성실히 지킬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떠났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팔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온 세계가 그날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부유함에 감탄하여서 직접 방문하여 오기까지 그 지혜를 보고 그 부유함을 보고 그 나라의 건강함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키웠지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참으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역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로 인해 잘 먹게 되고, 부모로 인해 출세하게 되고, 부모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았던 혜택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스스로 일꾼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방 나라들이 가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를 주도적으로 보이신 바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자신의 생사를 건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타락했다고 한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베푸는 구유가 어떠한지를 아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참 주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치 검사가 죄인을 소송 걸듯이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1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소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기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은 도대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기소해야 하니, 스스로 죄 있다라고 고발해야 하니, 이 또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너무나도 심한 간섭을 하거나 잔소리를 할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 자식입니까? 이런 말을 하죠. 혹은 누군가가 지나칠 정도로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 자식이나 잘 가르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등지게 된 그 수년간의 아픔과 고통을 참으신 뒤에 결국에는 스스로 그들을 고발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자 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모든 창피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소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슬퍼하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소하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이 나 여호와를 버렸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고 범죄한 나라, 허물 많은 나라, 부패한 자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만홀히 여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신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했을까? 왜 그들은 매를 버는 행위를 반복해서 할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참다 수차례 경고하면서 하는 말이 매를 번다? 너 진짜 매를 번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매를 벌고 또 벌면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기 시작했을까요? 자신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스스로 매를 번 이스라엘은 정말 승승장구하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그들이 더 잘되고자 했는데 정말 더 잘됐을까요? 그들의 상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요, 온 마음은 피곤할 대로 피곤에 찌들어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이 어디까지 부패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와 구름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황폐함을, 그들의 파괴됨을 그들 스스로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 것입니다. 그래, 아파해라. 그래, 네가 아파야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나를 의지하겠지라고 가만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율법의 저주를 겪게 된 이스라엘은요,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없이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 그들 가운데 구원하여 줄 자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패역함이, 그들의 부패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없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소돔의 간원들이다,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아 남아 있었다라는 것, 사람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 섞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그와 같이 불신앙적이고 다분히 종교적이고 다분히 이교적인 행위로 바쳐지는 그 무수한 재물들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 였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위선적인 예배는, 진솔함이 없는 가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길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그것들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한들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손에 들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헌금이나 헌물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기를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소돔의 간원이요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너희들에게, 폐역하기 짝이 없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인 나를 등지고 나를 외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재물을 요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의 재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성전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고 돌아가니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막상 성전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지만 그들은 예배가 목적이었지만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재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재물은 의미 없는 것이니 결국 남는 것은 그들이 밟고 지나간 마당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내가 지겨울 정도로 너희들의 그 의미 없는 예배에 대해 꾸짖었지만 이제는 귀찮을 정도로 말을 안 듣는구나 하시며 싫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손으로 눈을 가리신다 하십니다. 그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귀를 막기 시작한다 하십니다. 그들의 소리 듣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참되지 않다, 너희들의 기도는 진실되지 못하다, 너희들의 기도는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습관에 따라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며 흘린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악이 가득한 손으로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뻗으니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손 보기 싫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주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피 묻은 손으로 내게 나와서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마당만 밟고 갔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무의미한 일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참된 예배, 참된 만남, 참된 교제를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서로 이야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붉다 하더라도, 주홍과 같이 붉다 하더라도 눈처럼 휘어질 방법이 있다. 양털처럼 휘어질 방법을 내가 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진 않을까? 나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길을 막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진 않을까? 주홍같이 붉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변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지없는 삶을 사는 이가 바로 나이진 않을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무지한 사람이 아닌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물으시다가 마침내 그 모든 질문에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연스럽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성취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듯이 그들 역시도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즉각적인 회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 아무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스스로의 모든 죄값이 다 짊어지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말씀대로 실현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마침표가 찍혀버린다면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종료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최종적으로도 그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2장 2절을 보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날의 끝에 여호와의 전 성전이 위치한 그 시온 산이 열방의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만방이 그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있는 그 시온 산은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뜻 볼 때는요 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러한 정도의 높은
지 않은 산인데요. 시편 기자 역시도요, 당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놓여 있는 그 시온 산을 낮고 하찮게 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낮고 낮은 산에 불과하지만 그 시온 산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 결국에 그 모든 높은 산들이 시온산 아래 엎드러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곳에 임하니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심판하는 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높다 하는 것들을 일제히 눌러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열방으로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러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진실로 바라는 자들이 그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 시온의 산에 이르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발현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우리가 그곳에서 그 영광 아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자. 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곳일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그들에게 그곳에서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길로 행하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시온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실로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은 진실로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들의 통치자요 주권자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구원의 길은 율법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합니다.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아 나에게 나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도 나에게 나아오는데, 온 열방도 나에게 나와서 그들이 살 길을 찾고 있는데, 너희야말로 내가 택한 족속으로서, 너희야말로 나의 자녀들로서, 나의 장자로서 나에게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부디 나에게 나와라. 이제 그 모든 구습을, 그 모든 옛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너희 죄를 뉘우치고 너희의 지난 삶을 뉘우치고 나에게 나와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도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 않느냐? 그 진리의 말씀,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인 우리는 소유했으니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빛, 우리가 익히 행하였던 그 빛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다른 빛을 찾아 헤매이는 것 본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사야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논의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이 2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지 않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하나님이냐 인생이냐라고 할 때에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생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택했을 때 만족했느냐? 그렇게 인생에서 답을 찾을 때에 성공적이었느냐? 그것이 옳았느냐? 행복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부모님들이나 인생의 선배들이나 혹은 나를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 다 믿지 마라. 사람 다 믿지 마라. 사람은 언제 안면몰수하고 다른 말 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 그 인생 의지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라, 나의 빛에 행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 의지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끝나면 썩어져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호흡을 누가 주관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유한하고 어리석은 존재를 믿지 마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도 믿지 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수르가 영원할 듯 하면서 그 칼을 남유다에 향했지만 그들 역시도 망하였고, 역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였지 않습니까? 권력은 또 다른 권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안개처럼 사라지고 쉽사리 변덕 부릴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심판으로 그들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금 높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최초의 그 부르심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언약의 유익과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나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사리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다, 사람들이 옳다 하는 일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예배를 받으실 때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안에 살 때, 그 부르심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일, 그 가치 있는 일에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